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 12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태도를 묻다. 인생의 태도를 묻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태도가 안 좋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수업 받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못마땅해 하고 또 그래서 수업하다가 혼나서 뒷자리에 가서 벌도 쓰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하고 저는 회초리를 맞기도 하고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화가 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반 학생 전체를 무릎 위로 의자 위로 올라가게 해서 테이블에서 허벅지를 때리셨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맞기는 맞았는데 뭘 잘못해서 맞았는지를 몰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도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 때 좀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게 달라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기회가 중요하고 또 어떤 때는 건강이 중요하고 또 어떤 때는 만남이 중요하고 또 청춘의 때는 또 연애가 중요하고 또 결혼이 중요하고 대개의 경우에서는 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국 사람들은 돈이 다냐 그러면 돈이 단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독 돈에 집착하는 것 같은데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그 어떤 모든 경우에 인생에 이 삶의 태도가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오늘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인생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삶을 대하는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태도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세요? 나는 귀하다.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참 형편없다. 나는 대단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자지매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들을 쉽게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가 인생의 중요한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또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살기 너무 어려워. 제가 청년의 시절에는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재수를 하고 삼수를 했잖아요. 되게 좌절감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런 세계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고들 해요. 열심히 하면 뭐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어차피 잘 안 될 텐데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이냐 저는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삶에 대한 태도 중에 우리를 또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 누군가 세상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내 마음가짐이 어떤 것이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그들 마음에 일희일비하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나 자신을 전부 다 믿어보고 버리고 신뢰해서 나 자신을 전부 상실하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인생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돌아보고 물어보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이에요. 예. 따라해 볼까요? 예. 외국인과 따라합시다.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딱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예.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잘 깊이 마음에 생각하느냐 할 때 특별히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은 나그네야. 나그네 길이야. 그렇게 생각 드세요? 오늘 찬양은 그랬죠. 예.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무는 것이라고. 일장 춘몽이다. 한여름밤의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비유해서 빗대어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여행을 가는 거예요. 요즘에 대한민국 사람들 다 여행 좋아하잖아요. 휴가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행의 종류도 다양해요. 해외여행 참 좋아하잖아요. 예. 요즘에는 멀리 유럽에 가는 거, 또 미국 가는 거, 멀리 정말 보기 좋은 곳, 유럽에서도 스위스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요. 저는 유럽 중에서도 이탈리아와 독일을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예. 아직 저는 유럽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유럽 비슷한 곳이 터키에 가봤거든요. 터키. 성지순례 하면서 성도들 모시고 함께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또 한 번 가고 싶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예. 조창호 목사님 한 번도 안 가봤군요. 꼭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도에 말레이시아 좋은 것 같아요. 같이 갑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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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번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런데 여행을 다녀본 분들이요, 이제 우리 요즘 아이들이 동남아 여행 가는 거는 그렇게 기쁘지 않대요. 동남아는 그 정도는 당연히 가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는요, 막 선교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이 뭔지를 몰랐어요. 일생에 한 번 해외여행 갈까 말까 하던 그런 시대에 교회에서 선교여행 가잖아요. 그럼 그게 뜨겁게 관심이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래. 교회에서 간다는데 이참에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교회에서 선교여행 간다고 한다면 애게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행 가려면 저기 유럽 여행 정도는 가야 돼. 예? 그 정도는 가야 가는. 저기 성지순례 정도는 가야 돼. 그래야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점수 매겨보세요. 내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은 어떤 여행 코스냐. 여러분 생각하기 나는 국내 여행. 내 인생은 국내 여행 되는 것 같아. 내 인생은 북한이야. 북한 오지 여행인 것 같아. 내 인생은. 내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 내 인생은 동남아 수준이야. 내 인생은 그래도 꽤나 괜찮은. 난 유럽 여행쯤은 되지. 제가 꿈이 있어요. 제가 크루즈 여행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크루즈 여행 엄청 비싸더라고요. 막 28박 29일 막 크루즈 여행 하는 거예요. 10달 동안 크루즈 여행이 있다면서요. 억 단위래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온갖 좋은 곳을 다 들르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 배가 엄청 커요. 배 안에 수영장이 있어. 배 안에 극장이 있어. 배 안에 가진 레스토랑이 막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시간마다 나와가지고 프로그램들을 해준대요. 근데 막 10박 10일이 이러면서 곳곳마다 내려가지고 도시도 보고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놀거리, 즐길거리가 있어. 내 인생은 28박 29일짜리 크루즈 여행쯤은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들의 여행은 얼마짜리 여행인 것 같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행이 얼마짜리 여행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행이 끝나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온다.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요. 2박 3일 여행이든 9박 10일 여행이든 1년짜리 여행이든 그 여행이 어떤 수준의 여행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매일 가는 곳도 가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의 기대감이 없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어떤 막연한 마음이 없어. 태어나고 보니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분이시네. 부모님을 너무 잘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어쩌다 보니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심지어는 나의 부모님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불편한 마음으로 행복하지 못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 내 마음속에 나를 평가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도 그렇게 밝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삶에 대한 감사나 적극적으로 삶을 대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본 유럽 성지순례 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 나라에 가면 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저것을 찾아보고, 그 나라에 가면 이런 여행을 하기 위해서 무슨 옷을 입으면 좋을까, 어떤 복장을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뭐 필요한 물품이 없을까 막 여행을 계획하고 생각하기만 해도 막 너무 행복하잖아요. 유럽의 아름다운 곳, 여러분 스위스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름다운 그 달력에서나 보던 그 융프라우 가면 거기서 컵라면, 신라면을 판다면서요. 융프라우의 신라면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이광철 집사님 드셔보셨어요? 이광철 집사님 드셔보셨대요. 조 집사님 꼭 가셔서 융프라우 신라면 드시기를 바래요. 비싸. 예. 내 인생에 가보지 못한 그런 인생을 내가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설레고 좋게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나는 내 인생은 그냥 그렇지, 내 인생은 별반 다를 게 없어, 이런 태도와 무엇인가 멋지고 근사한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물론 명확하게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은 결론은 다 고생이야. 뭐라고 어떻게 살아도 인생은 고생이야.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에게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잖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인정하죠. 킹정 제가 이렇게 하죠. 당신이 나 만나서 이 고생을 한다. 근데 저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말이야, 나 만나지 않았어도 당신은 어차피 고생할 인생이었어. 왜냐하면 인생은 어차피 고되고 고생스러운 거니까.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이 행복하면 그게 감사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그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얼굴 거울을 보면요, 나는 그렇게 잘난 게 없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멋지지도 않고, 나는 얼굴도 가무잡잡하고 배도 나오고 키도 작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내 인생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한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불행해하고 슬퍼하냐는 거예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태도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말할 때에 오늘 본문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행이야. 아주 짧은 하룻밤의 시간에 불과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요. 제가 학창 시절에 대학 생활했던 것, 고등학교 생활했던 것, 칼럼에도 제가 연필 쓰는 얘기 썼는데 여러분 아직도 생생해요. 엊그제 일어났었던 일 같아요. 산 위에 개척했을 때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현장감 있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늙어가는 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느 날 눈 뜨면 70살, 80살. 제가 여러분께 2040년 은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그게 정말로 바로 순간 올 것 같아요. 얼마나 인생이 빠르게 손살같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외국인의 나그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본향을 찾는 자다, 고향길을 돌아갈 길을 사모하는 그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 여행 이야기로 돌아와 봐요. 사람마다 여행의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 갈 때 여러분 언제가 제일 좋아요? 저는 어딜 갈까 계획할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어딜 갈까? 이번 여름에는 여러분 어딜 갈까? 여러분 형편 어렵다고 너무 쪼그라들지 마시고요. 형편 어려우면 빚내셔서라도 여행 다녀오세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딜 갈까 마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곳저곳을 생각할 때 그게 그렇게 설레이잖아요. 밥도 뭐 먹을까 고민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여행을 가잖아요. 언제가 제일 좋아요? 짐 쌀 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인천공항에 딱 입국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비행기를 기다릴 때 그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여행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정말 여행의 그 어떤 멋진 경관을 볼 때 그 정상에서 그 산 아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창조의 그 오묘하심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마음에 확 튀어요. 유튜브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감이 없잖아요. 가서 딱 몰입감 있게 그 현장을 느낄 때 최고의 카타르시스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여행을 준비하는 마음, 막 이제 공항에 딱 도착해가지고 여행을 출발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인생의 높은 성공의 지점에 올라가서 무엇인가 멋지게 어떤 일들을 할 때 인생의 정상의 순간에 놓일 때 그때 그 여행의 묘미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요. 그게 뭔지를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즐거운 여행을 꿈꾸니까, 여행의 행복에 감격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친구들도, 그런 분들도 때가 되면 집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여행에서 집 생각이 제일 나요? 여행을 다 마치고 비행기에서 돌아올 때를 기다릴 때. 유럽 가면 막 10시간씩 그렇게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그때 앉아있을 때 집 나가면,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고생이다. 역시 집이 최고야. 딱 여행을 마치고 그 공항에 앉아있으면 다시 그 열심히 일했던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돌아올 걱정이 막 커진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해요? 노인이 되면, 힘이 다 빠지면, 병들어서 아프면, 생의 기쁨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는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어지죠. 오늘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2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게 이제 늙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몸이 너무 아파서 야 오늘 비 오겠구나 몸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제 노인이 돼서 몸이 아프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되게 되면은 그때는 너무 늦다는 거예요. 젊을 때,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젊고 힘 있을 때, 정상 가도를 밟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 여러분 제가 요즘에 보니까 한 젊은 우리 여자 연예인이 자살을 하고, 그 연예인 때문에 또 남자 연예인이 구설수에 오르고, 그런 인생의 비극적인 일들을 살펴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다. 우리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어떤 삶이든지 순간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행 끝나면 반드시 집에 돌아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여행자이고 여행 중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나그네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뿌리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근사한 집 사고 멋진 차 몰고 뭔가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도 결국엔 지나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해외여행 가잖아요. 행복한 여행을 할 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젊음의 시간 동안에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꼭 간직해 두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인생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 삶이 고되다고 어려워 생각하게 되어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나를 비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아 그래,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크게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이것이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젊음도, 반대로 여러분들의 슬픔도, 고통도, 여러분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13절에서 16절이잖아요.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31절까지 믿음의 시리즈를 지금 11명을 쭉 거론을 했는데, 결론에 이르기에 그 밑에 뒤에 부분이 남아있고, 오늘 다음 주가 결론인데 오늘 첫 번째 결론이 이 중간 부분에 나와요. 13절부터 16절의 말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았던데 결론이 뭐냐면, 그 믿음을 따라 산 믿음의 인생들의 삶은 결국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13절부터 16절에 왜 중간 부분에 그 뒤에 사람들을 논하지 않고 앞에 사람들을 논하면서 얘기했느냐? 자, 보세요.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에 등장하는 사람들. 예.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해요. 근데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믿음대로 살았으면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은 뭐예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너에게 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유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 성전에 소유한 땅은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얻은 그 굴 하나였습니다. 팍벨라. 그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작은 땅, 자기 아내의 죽은 매장지를 산 것 이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도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그 약속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산위의 교회를 제가 목회를 해가지고 산위의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큰 하나님의 기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제가 좋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대요. 아브라함도 그랬대요. 왜냐하면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에녹은요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아서 죽지 않고 죽임으로 올려졌대요. 노아는요 100년 동안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어서 그 고생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다 보지 못했대요. 이 13절의 말씀은 이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는데 약속은 보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보니 본향을 찾는 자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인생 다 살아보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보다 더 훌륭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우리가 슈퍼맨 같이 태어나지 않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나지 않고 형편없고 모질은 실패와 아픔과 상처투성이로 태어났을지라도 우리는 그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행 끝나고 나면 더 나은 곳으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여행 할 만하잖아요. 괴로워요.
그냥 내 목숨 끊고 이 생에 정리하면 너무 쉬울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지고 그렇게 정리하면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잠시이고 그냥 그저 하룻밤에 한여름밤의 꿈일 뿐이고 영원토록 가야 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동남아를 여행하던 유럽을 여행하던 세계 어디를 여행하던 그 여행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집이 가장 좋은 곳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나그네 정신으로 사세요? 이 땅에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몸부림치며 사는 것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셔야 돼요. 이 땅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집을 짓는 그 집을 준비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 말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세상에서의 그런 부귀영화, 성공적인 삶,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어차피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 수고와 슬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기뻐하시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삶에는 본래 안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행은요, 어차피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와 같은 여행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복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성, 하나님이 주신 그 처소로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 인생의 태도인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청년들 동의하세요? 동의가 잘 안 돼. 왜? 나 아직 가능성 많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 우리 도현이 동의돼요? 하은이 동의돼요? 젊을 때 이거 동의되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어서 도전하시고 젊어서 고생해보세요. 젊어서 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무모한 것 같아도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도전해 볼 때 인생의 가치를 알고 인생의 한계성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기독교에서도 귀히 여기고 천주교에서도 귀히 여기고 심지어는 이슬람에서도 귀하게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민족들로부터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